영원한 자비.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참 많이 징계를 받았습니다.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 여러 번 징계를 받았고 재판관 때부터 남북 왕국들의 시기에도 다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.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. 하지만 그 모든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자비를 베푸십니다.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.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라고 예언합니다. 이사야 54장 8절. 여기서 적은 진노와 영원한 인자함이 대조를 이룹니다. 바로 앞 7절에서도 잠시 동안 버리셨지만 큰 자비로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두 대조가 뚜렷합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적은 진노이고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크고 또 영원합니다. 우리가 고난에 처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버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. 즉, 그분의 얼굴을 잠시 동안 감추어 버리시는 거지요. 물론 아무리 잠시라도 그것은 끔찍합니다.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버림받음이라는 말이 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성도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.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사역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. 고린도전서 9장 27절. 물론 구원에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.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. 다만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. 도우심이 끊어질 수 있고 보호가 끊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잠시이며 적은 진노가 될 것입니다. 또한 죄나 징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역시 잠시입니다. 물론 그 잠시가 인간적으로는 꽤 길 수도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을 버림받았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것이 잠시라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길다는 말입니까? 또 그것이 적다면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? 그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. 잠시 동안 얼굴을 가리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영원토록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때때로 징계를 참 아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. 하나님은 징계는 잠시 주시고 자비는 영원토록 주시는 분입니다. 이것을 이사야는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하고 확정합니다. 이사야 54장 8절. 즉, 영원한 자비는 구속주께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. 더욱이 우리에게 이 약속은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졌습니다.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하니 피로 맺은 언약 또한 영원하며 그 언약에 따른 자비는 역시 영원합니다. 이것이 바로 잠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.